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로 점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오늘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합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영광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에 충만케 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주님께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허명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시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의 직분이다. 이게 왜 모세가 왜 수건을 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썼어요? 수건을 왜 썼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지나갔어요? 모세 앞을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눈꺼풀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못 보니까 그때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벗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갈 때만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는 자예요. 왜? 율법은 우리가 잘할 때 영광을 가진 데가 뭐냐? 율법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첫째는 뭐냐? 이것은 정죄하는 법인데 뭘 정죄하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연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행위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러는데요. 행위. 이 행위가 뭐냐? 마음이 아니라 외적으로. 그래서 외적인 행동, 바깥으로 나온 것 외에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단점이 그거예요. 생각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죽어도 내 생각은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는 과정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거룩한 척한지 외식하는 사람이죠. 겉 모양은 근데 속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지만
그 속은 외식한 자이다 말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바울이죠. 응?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로 한다고 토한 겁니다. 로마서 9장이라든가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는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로마서 9장에는 자신이 저주를 받는 아이서 이스라엘 구원받기로 했고 10장에는 왜 그들이 그 구원에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줬을 때 왜 줬느냐? 그래서 이들은 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9장에도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한 걸 알지만 저 사람 모른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얘기도 죽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종을 통해서 받은 바도 지키지 아니했거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영광의 직분을 다 하고 나면 어디를 가는가? 이게 영광의 직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니까 영광의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가 육신을 내려놓으면 어디를 가느냐? 낙원을 간다는 거죠. 이 낙원을 간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목사들이 못해요. 왜? 교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이분 얘기를 하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은 귀신론만 생각하잖아요. 귀신. 불신자 사후전. 이것 때문에 이단 정죄 받았다고요. 이것은 하나의 피고요. 낙원 때문에 구원받았어. 낙원. 낙원에 가서 산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얘기를 심하게 안 했지만 요것 때문에. 왜? 장로교회는 낙원이 없어요. 장로교회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낙원이 없어요. 이 낙원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는 김성노 목사님, 하나님 한마음교회 빼놓고는 이분에게 속한 교회 빼놓고는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첫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서 낙원이 없어요. 천국 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요? 지옥 갔다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재림 노래 부르는 거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 못 와요. 이미 천국 지옥 가는데 왜 주님 오셔요? 그거 하러 오시는데 심판 때에 지옥 보내고 보내고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미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통날까 봐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어디가? 음부에 있다가 음부에서 활동하다가 그 종자집이 어디냐? 무저경이요. 그럼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냐? 요것이 바로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요.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천사가 옛뱀을 잡으니 마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석결이 갑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절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고 그 위에 인을 묻혀 전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누우리라. 무저갱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음부에 있을 때 사람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들어가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살 지방의 귀신이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그래서 뒤집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거기 들어가면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이 들어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막 저거 안 들어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건데 저걸 안 해놓으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들어 나 예수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불신자의 사후존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다. 이게 맞았거든요. 자 보세요. 왜 맞는가?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저게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됐잖아요. 작년에 다 귀신이다는 거 사람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 죽은 사람만, 목사들만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말을 이렇게 부인할까? 목사님은요,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31, 아니 33, 우리 어머니가 31에 저를 낳았어요. 18에 씹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군대를 가서 18년 동안 있다 보니까 노동다 보니까 애를 낳을 시간이 없었어. 합방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뭐 제주도 어디고 막 군대 전쟁이라서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30 몇 년생이니까 30년생이니까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있었는데 어디로 와? 그런 데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낳았는데 내가 10살 때 이때는 지금 제 나이면 다 죽었습니다. 거의 산 사람이 없어요. 어찌다가 동네에 70 먹은 노인 양반 80 넘으면 아이고 저 상노인 오신다 이랬습니다. 70만 먹어도 상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가면 막 넘어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70은 청춘이잖아요. 60은 애기고 80은 청년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60이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10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40대예요. 거의 20년밖에 안 남았어.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50대예요. 60대요. 나하고 저하고 30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소명이 나고 차이 나면 겁나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겠어. 저 영혼 구원시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아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 안다 이 말이야. 예수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귀신 안 돼? 아니 천만에 주님 나라 그거 아니거든. 그게 문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저는 돈을 써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수 안 믿으면 용돈 안 준다고 했어요. 다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서 그분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게 손해를 봐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목격이 전까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음부는 어떤 사람이 언제 가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언제 그러느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낙원에 들어가실 건데 오늘 이번 주에 들어가셔서 낙원에 들어가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도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도 육신 얻고 해서 죽으시고 낙원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 역시 낙원에 갔다가 주님 여기 낙원에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여기서 자가
호련히 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가 바로 변화돼서 휴가라고 하죠. 올라가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아무 필요 없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때는 성령이 없어요. 그때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성경을 똥분역으로 봤나? 요걸 저는 청년 때 깨달았네. 저 밑에 시골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기준도 그랬는데 그냥 이걸 한단 말이요. 요걸 얘기 못해.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시작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은혜와 진리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여 자기 진을 속이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제 얼굴에 뭐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자와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실행하여 복을 받는다겠죠. 회개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온전한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율법.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그게 아니라 고린도 9장에 그러죠.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을, 내 속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심령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 없이 말한다. 내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하거든. 내 민족이 시기를 봐도 예수를 믿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영혼을 받는데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어머니들 기도합니까? 저 새끼 말이요. 전혀 오고 막 말아버리지. 들었어요? 뭐 다 컸는데요. 다 성인인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사람이 나오고 오면 나만 보면 도망가가지고 그래. 저거 와서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 형님. 또 조카들 앞에서 땅 얘기하려면 하지 마. 죽겠다 온 게 저번에도 여기 서울에 와서 그래. 내가 조용히 그랬어요. 야, 결혼식 오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 왜? 야, 민철아. 너 아버지나 너나 참 껍데기만 예수쟁이지 죽으면 지옥 갖고 다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뭐요? 아니 저번이 지금 예수 믿냐? 네가 의사인 걸 알듯이 네 올해 아버지가 목사인 걸 다 알아 여긴 사람이. 그런데 그 입에서 땅 얘기가 나오니 그게 말이 되겠냐? 네. 알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목사 딸이 아니라고 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친구가 내가 참 진을 믿는 친구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당신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 놀러 가는 거 뛰는 것만 관심 있지 그 영혼이 지옥 가려고 생각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광의 직분 가진 사람이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요. 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이 죽어서 저 음부에 있으면 내 옆에 있다는 소리요. 음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육신 벗으면 음부요. 여러분이 뭐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니까 뭐 저승은 저 뭔 줄 알아? 아니요. 당신들 옆에 있어. 죽은 귀신이 육신은 없을 뿐이요. 그러다가 당신 술 속에 들어와. 봐봐. 예를 들어서 바꿔서 얘기하자고.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했어. 놀고 잘 놀았는데. 근데 내가 먼저 죽어서 귀신 됐어. 옆에서 보니까 이놈의 새끼 말이 교회 다닌다고 자질하네. 그 새끼 내가 성격 잘 알거든. 들어가서 그놈의 새끼 세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귀신 만들어 버리지. 그것을 성공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자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낙원 얘기를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껐다보면 천국 갔다 오고 또 껐다보면 지옥 갔다 오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시죠? 평생 그렇게 들으시오네. 그런 말을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어. 가서 얘기하라고. 평생 천국 지옥 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언제 내 아들 들어왔냐?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 그게 무슨 소리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파라라라 뜨는 그 장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2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볼 때 그 하늘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난 자여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봐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이따가 그걸 보고 죽은 것 같이 됐단 말이에요.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손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께서 불러서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도 요한에게도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이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사도 요한은 기름에 튀겼는데도 살았어요. 반모섬에서 기름에 튀겼다 이 말이에요. 기름 속에 사람 죽이려고 튀겼다 이 말. 그건데 살았어. 그러니까 생사하복은 누구에 있다? 주님께 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정신없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가진 사람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낙원과 음부. 그러니까 그럼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에 갑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무적행에 바로 못 가고 음부에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희로애락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영혼이 고통을 당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냐? 너에게 네가 잘 아는 친구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서 네가 이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만 두겠습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이곳에 안 왔는데 예수 믿고 순종을 제가 아는데 여기 왔다고 하면 가만 두겠냐고요. 근데 그놈 나를 못 봐. 나는 그놈을 보는데 이게 있었겠어요? 뭔 얘기요? 세상 것도요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들에게도 세상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붙어 있어요. 귀신들이 마귀라는 천사들이 붙어 있다고요. 그 사자들이 붙어서 그를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보면 아이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년은 말이야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사람만 보고 오면 아이고 저년은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만하기도 눈치를 줘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 이걸로 하고 있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우리 시조 중에 김유신 장군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신라 삼국통일하신 분이죠. 분이 어머니는
공주예요. 여러분이 아는 덕만공주 유태유태 어머니예요.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주의 직을 버리고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유신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신이가 뭘 좋아했냐면 나라 신을 섬기는 천관녀를 좋아했어요. 천한 여자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공주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김유신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자고 가는데 말이 천관녀 집에 가서 이럴 때 거기서 자기가 애끼는 말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내게 유익이 없다. 왜? 내 부모를 근심시킨다 이 말이죠. 부모가 싫어한다. 내가 아무리 저 여자를 사랑해도 내 부모가 근심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내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해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안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이야 하고 대해서 정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을 못 겪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3억짜리 기계를 우리 회사에 5대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것이 제 거예요. 고사를 지낼 때마다 꼭 내 기계 앞에다 드렸나 봐.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고사상을 차려놨어 이렇게. 그래서 딱 이게 돌아서 가지고 그냥 발로 찼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고사상에 절하려고 딱 오는데 돼지 머리가 붕 떠가지고 사장님 배를 때려버려서 그냥 이렇게 그 때리고 떨어졌으면 좋은데 붕 내가 오기로 했더니 발로 딱 찼네 브레이크를. 그때 그것이 발등을 꽉 찍어버렸네. 사장님 어떻게 될 것일까? 난 퇴사해야지 이제. 사장님 배만 때린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잘 되게 하라고 고사진에 고사상도 엎어버렸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다 사장님 발등까지 찍었으니 이거 뭐 내 퇴직금 갖고도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지금 사장실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사장실 문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내 눈 따라해.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 이제 3억짜리 기계 프로그램을 떼어주면 컴퓨터 기계를 떼어주면 옷을 짜는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여기 앉아 있어요. 사장님 비서 겸. 딱 하는데 우리 사장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분명히 나는 사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퇴직금으로 합의보러 가고 있는데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문은 딱 열고 있어요. 야 너도 집사람이세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가 온 거예요 그거? 내가 여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모습을 볼 때는 김재성이 열어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봐라! 계속 주문하는 것도 그냥 뒤집어졌어요. 교회 그거 싸우고 막 난리 났어요. 사무실에서 사장실에서 난리 났어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뺨을 한 5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뭐라 하면 너 우리 회사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시라고 했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따라왔어 그때. 목사님도 보통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바로 우리 사장님 회사 들어왔는데 바로 뒤따라 들어왔어. 딱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 부인한테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어. 전화 딱 하니까 받더라고. 전도사님, 예 목사님, 우리에게 전도사 사임하세요. 왜요? 당신 남편이 교회 회사에서 고사 지내다가 예수 믿는 형제가 발로 찼대 고사상을. 근데 돼지머리가 떠가지고 당신 사장 당신 남편 배때기 때리고 들었는 거 발등을 찍었대. 그래서 지금 사직서 쓰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바꿔주세요. 그 자리에서 회사가 날라갔어요. 당신 분명히 그 기사님 하면 회사 자본 다 뺀다는 거예요. 난 그 회사 자본이 사모님 건지 몰랐어. 그때부터 빌더라고, 김 기사. 왜요?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회사 그만두지 말래. 고사 지냈다고 수업 팬 사람이 내가 그죠? 돈 때문에 그러냐고. 그때 아직 핸드폰 안 갔으니까 돈 때문에 그러냐고. 이 회사 때문에 그러냐고. 그동안 술 처먹고 하던 것 때문에 그러냐고. 프로그램 들어와봐. 예, 맞아요. 술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하고 술을 지금까지 술 처먹었다고. 그거 못 처먹어서 그러냐고. 돈 내고 떨쳤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때 내가 퇴직금을 8개월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치 받았는데 8개월치 받았다고요. 돈을 그렇게 주고 한번 사자고 하더라고. 안 갔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장이 나중에 울며 불며 빌었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예수 믿고 변화하시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양반이 저희 큰동생 결혼할 때 와서 저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김재성 씨, 응? 여기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냥 어머니라고 알지. 높임말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접니다. 딱 그 자리에서 카페에서 큰절했죠. 내가 우리 회사가 있는 것도 모친 때문에 그런다고. 모친이 자식 때문에 그런다고. 왜 난 예수밖에 안 잘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김대성이가 느닷없이 가다가 혈기냈습니까 지금? 사람이 볼 때 혈기내고 싸웠잖아 지금. 사장님하고. 아니 사직서를 낸다고 간 놈이 싸웠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쓰지 않으니까. 이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인지 지금 객기 부린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분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생활 헛것인 거예요. 10년 20년 했으면 헛것인 것이라니까요. 그 정도도 분별 안 되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수없어요. 그런 말이. 그런 경험이 많다고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는데 막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문이 나죠. 회사에서. 뭐라고? 저 김대성 기사님이 회식 없이 나오면 바로 된다고.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 기사님, 예? 김 기사님 말 한마디에 회식하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당신 하나 가지고 안 돼. 당신 가지고 전체. 예, 전체 믿겠습니다. 각서 써. 써가지고 따라와. 어떻게 따라와? 따라와. 사장님, 예? 오늘 제가 쉬는데 회식 없다고 해. 그래요. 알았어. 바로 시켜서 그냥 밑에가 딱 정리된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공장장 말도 안 듣는데 공장장 말도 안 되는 사장님이 너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나중에 사장님 김 기사님 오셨죠? 아니 저 친구가 아니면 우리 회식 안 해. 근데 회식 안에 조건이 있어. 그때 물어보요. 술은 없어 이제는. 사이다하고 콜라. 한타 외에는 없어. 그게 바뀌었군요. 응. 안 바뀌면 저 양반이 회식 못해 그러면 회식 왔다가 그냥 가야 돼. 그 권세가 있으면 이 회사를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집사람이 저분한테 줬어. 왜요? 우리 회사의 모든 지분을 내 집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저 사람한테 줬다니까. 저 사람 말에 하면 나 이거 바지 사장이랑 똑같아. 내가 한번 그 고사 지내고 뒤집어져서 끝났어. 왜요? 우리 사모가 전도사거든. 전도사 남편이 개지랄하면 되겠어.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했습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 전했냐고요. 그걸 안 전하고 살았다 가면 여러분 뒷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왜? 억울하잖아. 제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한번 믿었으면, 응?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으면, 내가 예수라도 믿었으면 여기는 안 왔을 거예요. 이런 생각 올 때 가만히 둘까? 가만히 둘 거냐고. 가만 안 두지. 저것은 좋아서 천도 가고 저걸 어디 가. 그래서 속담이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너만 천국 가? 나 죽어도 너가 가는 거 못 보고 나한테 있었잖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같이 저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목사들이 하고 다니더라니까. 나도 보고 놀래버렸어. 땅 투기하는 사람도 많고 만나기만 하는 땅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입에는 예수가 땅인가 보다. 내가 부동산인가 보다. 저 부동산 가지고 천국 가겠냐? 우리 지방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 그런 것 만나. 목사님, 저번에 해서 몇 억 남았지? 2번. 요지!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나 지방 안 해. 하고 나갔을 때. 왜? 내가 사돈. 아니, 목사님도 저기 땅에 눈이 멀었더만. 아이고, 이제 안 해야겠네. 거기 생명이 있냐고. 당신이나 나라 목사라 하면 교회를 크게 하건 적게 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를 전하고 한 용이라 깨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성도가 할 일이고. 그러면 저기 직장 다에서 월급 받아먹고 묻으라고 성도들 보고 쎄 빠지게 고생해서 돈 가지고 사례비 받아 처먹어. 월급쟁이지. 내가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육체를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하늘의 모형들은 그래서 육체가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4절이요. 이 율법을 하는 황소와 염소의 필요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최고 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커. 근데 이 말이에요. 왜? 메시아를 봤잖아. 이 땅에 구주를 봤다면 하나님 아들을 봤다는 말이에요. 보고자도 못 봤는데 봤다는 말이에요. 최고 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거든. 알겠습니까? 잘 들어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영광 기쁘면 그래 침례 요한보다 나은 게 우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그러니 그보다 더 못해서 저 지옥에 같이 들어간다. 얼마나 미련 곰탱이요. 그런데 목사 말이 무조건 맞다고 성경을 안 읽어서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인도하러 들어가서 이 나온 얘기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저기 이단이래. 저기 이단이래. 어떻게 알아?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있어. 이단이야. 이게 같이 소경이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고 이 나온 얘기했다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응?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니까 이단이래. 죽으면 당연히 귀신 되는 건데 죽어보고 맛보고 난 다음에 아 귀신 됐네 그 말이 맞았네 해봤자 회복할 수 없어. 다시 육신 먹고 난 다음에는. 알겠어요? 그때는 책임질 수 없어. 그런다고 저 목갈치 목사한테 가서 목갈치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똑바로 목갈치 나 여기 와서 하고 잡을 땡길 거야? 못해. 똑같은 형편인데 소경이 소공이 인도잖아. 모르니까 똑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맞다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낙원이 3번 나와요. 응?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안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1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문 밖에 있으니 문 밖에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냐 이렇게 하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 4절에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무조건 천국이 있는 자로. 거기는 주님밖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분명히 주님이 와서 그래. 내가 와서 다시 그리를 데리고 영접해 간다고 했지. 그들은 들어갈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주님은 만유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자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유를 만들었어요. 만유 안에 뭘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유 안에 만물이 있네요. 그죠? 이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이 우리 주님부터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 낙원을, 이 영원한 만유를 벗어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영은 이 만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음부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이걸 왜 하냐? 교리가 중요하니까. 천주교처럼 교리가 중요하니까 안 가르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근데 난 천주교 사람보다 난 침례교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 다니면서 가서 그 춤추고 아니고 어머니들 보면 그보다 병신 중에 상병신이 없어. 침례를 모른다는 뜻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5이 넘을 겁니다. 내가 2살 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합동직에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시골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나예요. 침례를 받고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 때문에. 그때는 제가 60년대 70년대에 살았기 때문에 61년생이니까 그때 살았기 때문에 열몇 사람이 70 한 2, 3년 됐어요. 4, 5년. 그때 됐을 때 그 소리를 들었으니 침례교가 그때는 이단이었다니까. 그때 난 침례교가 뭔지도 몰랐어. 이단인만 알았어. 그 교회로 가라고 할 때 목사님 그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목사님도 성경 먹었고 그때 싸웠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학습 안 만다고 너 침례교 보내냐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재성아 잠깐만 내가 더 좋은 말을 해줄게. 예. 100명의 목사가 모였다는 거요. 그러면 침례교 목사는 안 모였다는 소리요. 100명의 목사가 모였는데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99대 1로 침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세례였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배운 사람만 세례라고 다 미국 한번 갔다 왔던 사람 다 침례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고 교리 때문에 그러더라고. 교리 때문에 영혼 죽이는 거야. 그런 얘기하더라고. 내가 장로교 목사지만 교리 때문에 교회 성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이단이요. 침례 받는 것도 이단이요. 침례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침례 책 없어. 침례교단 책 빼놓고는. 네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례라고 써 있는 걸 침례라고 봐. 씻었다는 말을 잠겼다고 봐. 그것만 주에서 보면 다 맞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준 게 뭐냐니까 침례교의 교리가 뭐냐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잊어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졌던 것이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요. 그게 야 이제목자는 없음. 없음. 37절 없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이죠? 그 밑에 사본 볼까요? 사본 보면 다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마음을 다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하고 밑에 나오지 침례를 주죠. 38절에 38절.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침례교를 가라고 할 때 제가 김제 가면 김제 중앙교회가 있어요. 중앙장로교회가. 연합성경교회 갔다가 거기서 그 마당에서 목사님이 요놈의 새끼가 목사가 가라면 가야지 막는다고 거기서 쫓겨나서 거기서 침례교를 몰지 않거든. 그래서 침례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침례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저보고 어떤 사람 그러죠. 목사님 장로교에서 가시면 죽어도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침례를 골수로 받기 때문에. 그래 침례교가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단 소리 듣는 일을 아예 판 사람이라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야. 팠어 그냥. 침례교단 와서 보니까 내가 파고 있던 게 맞더라고. 그리고 부족한 거 채웠지. 그런데 침례교 다니면서도 어머니 가서 막 교리 배우고 별짓 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심한지 몰라. 그러니 장로교 사람들 보세요. 웬만하면 바뀌는 거 다 장로교 따라가지. 감리교 사람 바뀌는 거 보세요. 다 감리교 따라가지. 왜? 그대로 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침례교 교리는 성경이잖아. 성경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침례교 성도 되어놓고도 성경을 몰라. 제가 옛날에 말씀한 것처럼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겉표지는 어떤 건 검정 건 빨간 것이요. 였더라. 백날 그렇게 바빴자 구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성령을 쓸 수가 있어야지. 내 의가 커서. 그러니까 영광의 직분을 받고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영광의 직분의 가치를 가지고도 그 가치를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시겠냐고.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 가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아시고 얘기합니까? 말로 말하겠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답은 딱 하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나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너희가 죄인 되어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내 아들을 한 목적으로 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마땅하다도 그러는데 형제 사랑하기는 저 새끼 저런 거 이러고 있는 것들이 무슨 사랑이요? 그럼 하나님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니까. 내가 사랑받은 자예요. 주님의 사랑. 그럼 그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못 주잖아. 그래 놓고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빨은 소리 하지 마. 이빨은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자유하려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 들은 걸 가지고요 2명에서 3명까지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 갖고 나눠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어떤 것은 내 속을 뒤집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내 죄를 후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누다 보면 이게 쌓여요. 그 쌓이는 걸 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영혼에게 가서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고 놨던 것을 또 와서 둘이 나눠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성령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성령이 쓰심을 느껴져. 저는 그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거기 친구들 있을 때였고, 한 번도 없었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큰 교회 갔더니, 그 교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랬죠? 교구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눴다고. 그러더니, 저번주인가요? 윤 목사님이 실목이 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갖고 몇 명이 모여서 계속 나눴다고. 은혜 받은 것을, 각자가 받은 것을. 그래도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나눴다 이 말이요. 쓸데없는, 아이고 저기 밥 먹으러 가, 뭐 저기 간 게 뭐가 있다. 이 것이 아니라 오늘 맡은 말씀 갖고 서로 만나서 나눴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각자 받은 은혜가 틀리니까 들은 얘기했고 똑같이 들었는데 난 그 말을 못 들었는데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자기가 대단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교만해지거든. 그래도 부실고 다니고 있어서.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아무리 들으면 뭐일 거예요 그게. 아 저분은 저렇게 됐구나. 그냥 나는 와서 왔지 왜? 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하면 항상 말씀 나눌 때 조금씩 나눠보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눴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로부터 45절에 보면 뭐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던 거 나눴던 것이 선이 쌓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 받은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았더라. 저분은 이렇게 받았더라. 내가 나 이렇게 받았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쌓였던 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안 나와. 왜일지 모르면.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죠. 전주 덕진공원 얘기하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옛날에 그때 덕진공원은 물이 들어간 데는 이제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썩어서 지금은 용꽃 키우잖아요. 옛날에 그때 청춘들이 데이트하는 장소였어요. 제 젊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가지 못하니까 썩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듣고 해봤자 이게 쌓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신선하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교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10년 신앙생활도 없잖아요. 20년 신앙생활도 없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은혜 받은 거 갖고 나누라겠어요. 그때 어떤 놈은 까마귀가 뭐 꾸에 물어온다 하더니 지금도 까마귀가 물어가는지 안 물어가는지 연락도 없어요. 에? 부모의 말을 순종 안 하면 뭐 까마귀가 와서 누구를 빼먹는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디서 보니 깜깜소식이에요. 저는 만나보지. 그렇게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터져서 나온다. 근데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런 길을 만들어줘도 내 생각으로 안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 얘기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나눌 수 없더라. 제가 오늘 용궁 갔을 때 터가지가 아니라 용궁 갔는데 그거 지나다가 앞에 이름이에요. 그 시를 읽는데 마음이 지나다를 가지고 삼행시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뭐 느껴져. 그래서 다 우리 식구 나온 다음에 조용히 그랬어요. 참, 저 시를 보니까 저 시가 여 사장님하고 똑같은가요? 그랬더니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세월 살아도 남은 거 없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예수 믿어보세요. 육신은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면 천국에 가면 남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 참 잘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증거냐? 아니 내가 사장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줄 없자 못 읽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어인데 영주에 가면 토마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있다 겁니다. 그것처럼 그런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왔다 갔던 것이 있으니까 제발 좀 믿어보시고 예수 좀 믿으라고 한 5분 정도 했나요? 그랬나?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죠. 저는 시간만 있으면 어디 가서 그냥 뭘 보면 아시죠? 우리 사모가 그걸 알아요. 제가 어느 날 어디 설교를 갔다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깨라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뭐라냐? 목사님,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난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보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빡빡 안다고 해도요, 영혼 앞에 딱 쓰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거 물어보면 대답. 아까도 김소희한테 와서 누가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앞에 가서 얘기해 주려다 가만히 있었어. 그럼 뭐 침례교가 뭐 침례교를 설명을 다 해줘. 아니요, 침례교가 복음 침례교는 이단이지만 한국 침례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가 다니는 교회도 예수교회는 침례교인 줄 알지 설명을 못한 거니까 뭐라다가 나중에 못하니까 이렇게 가라고 나한테 가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바로 목사님 알지,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물더라고. 그냥 그런 거요. 그게 확실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뭐요? 나눔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그게 은혜가 됐든지 내 죄가 드러났든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갖고 나누는 습관,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만 들으면 여러분 말대로 설교하려면 막 설교를 그냥 우자장창 해. 응? 그런데 그렇게 우자장창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경험하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준비됐냐? 제발 만들어져서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성령이 내 입을 쓸 수 있도록 나누는 습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영적 말씀에 나누는 신앙,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아버지여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유지하고 영광의 직분을 갖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여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영원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여 영원히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원히요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사랑의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의 생활함을 가지고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역사하시고 내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종료주일 아버지와 참으로 난 예배 아버지 주 앞에 잘도 영광되게 들렸고 오늘 저녁 예배까지 주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드리고 사모하여 가는 모든 영혼들도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한 주간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원수를 이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전심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